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부터 우리 새1회 비전 특별 성회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지고 계신 생각은 성경이 말씀하고 너희에게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포로로가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겁니다. 장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변하여 참된 평강이 되고, 변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주려 하고 참된 행복을 주려 하고 여러분 참된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과 인격의 만납니다.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289장입니까? 찬양 불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일식도 끊고, 여러분 저주도 떠나가고 멸망도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고,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실패와 절망이 주 예수님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모시면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참된 희망이 오고 참된 소망이 오고 참된 꿈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독자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혼자 사는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 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아내가 있어도 외롭고 자식이 있어도 외롭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다 외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종교생활 하듯이 믿으면은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불러주신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수원 순종의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고 왔습니다. 제가 은혜 여러분 끼치러 갔는데 제가 은혜 받고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제가 이 목소리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저께 막
주일날 6번 설교하고 어저께도 막 주일날 저녁에도 얼마나 강하게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까? 그러니까 막 목이 그냥 막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수원순종교회 가니까 또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막 말씀을 거의 막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이상, 1시간 반 정도 전하는 것 같아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강하게 역사.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막 눈물 콧물 막 쏟으면서 막 회개가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거기에 여러분 신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3년 전부터 잘 못 걷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3년이 됐대요. 그 아이에게 그런 질병이 발병된 게 여러분 자기 혼자 잘 못 걷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우니까 인천에서 거기까지 이제 오셨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 엄마한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내가 변해야 됩니다. 아이가 아프고 아이가 병이 있지만 정말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머니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늘 외로운 사람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채워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에게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예수 믿는 걸 몰라요? 다 알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거기까지 오셨죠.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한테 그 아이한테 그 어머니한테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는데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진단과 처방이 나오잖아요. 응? 원인을 모르는데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프면 진통제만 주고 허리 아픕니까? 허리에도 진통제를 쿡 놔주고 다리가 아픕니까? 다리에도 진통제를 놔주고 여러분 막 어깨가 아픕니까? 어깨에도 진통제를 한 개 놔주고 그러면은요 그거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질병을 키우는 거죠.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왜? 정확하게 원인을 발견해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병이 낫지 않는 거잖아요. 암 환자한테 계속 고농도의 진통제만 준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통제 설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그냥 등 두드려주는 권사님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집사님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막연한 기대와 소망 그냥 무조건 잘 된대. 등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진통제에 속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막 다 해결해 주시겠지. 막연한 기대와 소망밖에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다시 고백시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을 제 인생에 모셔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만을 제 인생에 모셔드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죠. 그 어린아이한테 제가요, 그 아이가 자기가 그 혼자 걷기가 힘들더라. 예? 근데 그 아이를 딱 바로 세워놓고 저를 딱 바라보게 하고 제가 한마디 신앙 고백을 시켰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서 오직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요, 정말 중요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변하여 새 사람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질 부리고 혈기 부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교회 다니면서 싸우며, 예? 교회 다니면서도, 예? 여러분 온갖 고통과 아픔에 여러분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정말 그때부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내 안에 어둠이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들어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어주세요. 예? 얘야, 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시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몰라요. 근데 제가 몇 번 신앙 고백을 시키고 나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요, 그 즉시로 그 아이를 점령하고 있던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어둠의 권세가요. 그 아이의 인생을 잔인하게 짓밟는 그런 저주받은 원수가요. 막 고개를 막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 여러분, 그놈들이 그 안에서 막 토해놓고 빠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주님께서 많이 만져주셨어요. 계속 치료해주고 계셔요. 그 아이가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계속 진실하게 고백하면 주님은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아이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면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확실하게 인정하면 그 안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후 드디어 망령된 형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 망할 짓이 끊어지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여러분 음란하고 호색하고 여러분 악한 정욕에 빠져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하고 습관적으로 여러분 죄를 짓고 막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고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 그거는 여러분 중독의 병이요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그때부터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정말 우리의 죄는요 헤아릴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뻔뻔하게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날 때는요 여기 저를 포함해서 여기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예? 그러니까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은요 정말로 막연한 기대가 아니요. 거기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교회 오면은요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예? 내가 죄를 끊어야 돼요. 내가 죄를 버려야 돼요. 내가 저주를 버려야 돼요. 에?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막 솔깃해갖고 마음이 평안하다. 그게 평안입니까? 집에 가면 다시 구정물통 뒤집어 놓은 것처럼 다시 다 올라오는데 그게 평안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막연한 기대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여전히 욕심과 정욕으로 살고 여전히 세상에 연락을 버리지 않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교회에 오면 잘 된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막 뽑아서 뿌리 뽑아서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그 원인이 되는 저주를 뿌리 뽑아서 몰아내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뿌리 뽑아 몰아내야 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권사님 다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주의 뿌리,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회개하십시다. 권사님 원인이 있잖아요. 집사님의 가정에 이런 아픔을 겪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서 우리 같이 회개하고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십시다. 권사님 성경 말씀에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죄를 버리면 진실하게 회개하면 너희 죄가 정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고 흰눈처럼 휘어지게 만드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자유가 임하고 참된 소망이 임한다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 소망이죠.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 오늘 예레미야에도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선포했고 거짓 선지자는 다 잘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가 진짜 선지자였습니까? 무조건 다 잘 된다 했던 그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내지 않아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막 깨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켜라,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 속에 사는 거, 성경 속에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간 사람도 있고 지옥 간 사람도 있고 성경 속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온 인류가 성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육체가 죽을 뿐이지 내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여러분 지옥에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을 받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거예요. 의심의 구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어김없이 이루고야 말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자로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다가 예수의 밝은 빛이 홀연히 비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저 멀리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가서 주님을 뵙는 것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물밀듯이 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 수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말씀을 전하면 목이 완전히 갔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에요 말이 안 나와요. 바람 소리밖에 안 나요. 목에서 바람 소리가 말이 한 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저께 저녁에 우리 자녀들이 아니 아빠가 내일부터 내일에 성회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한 개도 안 나와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사모님 옆에 있다가 걱정하지 마 내일 새벽 되면 다시 다 나와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거든요. 목소리가 한 개도 안 나오는데 걱정하지 마 내일 새벽 되면 또 다시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큰 은혜 받고 왔어요. 어저께 여러분 많은 여러분들이 막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막 눈물, 콧물 막 범벅이 돼서 막 애절하게 간절하게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보톡스 맞은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요. 여러분 막 눈쌍꺼풀 만든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요. 여러분 그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저께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쫓겨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막 어제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막 환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가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그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깊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병 고치는 기도보다 여러분 치유 기도보다 축사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보다 절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적인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오늘은 기초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에 기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댈 때가 따로 있지 막연한 기대와 소망에 기대다가요 여러분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영원한 반석 같은 약속입니다. 어디에 기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달콤한 거예요. 잘 된다 그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고 막 등 두드려주고 위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아야 돼요. 예? 교회 와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치료와 그 위로와 그 소망은 회개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저주를 토해 놓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 내 안에 죄를 잔뜩 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진통제 설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된다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모셔져야 돼요. 예수님, 제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그 아이가 저를 딱 쳐다보면서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은요 그날부터 그 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책임질 수도 없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진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고된 포로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 계속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거기서 번성하고 거기서 사로가 잡혀간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여러분 주님의 징계를 선히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해서 더 이상 내 인생이 잔인하게 악한 것들에게 노략질 당하지 말고 농락당하지 말고 오늘부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접기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접기도는요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영접했는데 또 자꾸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영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놓고 또 내려가서 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어느 순간에 내가 고집부리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저를 통해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또 제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또 제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저의 인생에 정말 주인 되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강력한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면 그때부터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요. 예수님을 주인 삼으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말씀, 변경되지 않는 말씀, 영원한 언약,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안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 견고한 반석되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